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6.25 구국성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갔었는데요.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성회였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분들 여기서 150번 버스 타면 바로 간다 하더라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 교회 찬양대가 오늘 저녁에 서게 되는데 주의 성령이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양을 지키면서 그 거센 맹수들과 싸워 했고요. 시간이 흘러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고 났을 때에는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쉴 틈, 마음이 편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말았던 것이죠. 블레셋으로 피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또 다른 적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 간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감이 닥쳤던 것입니다. 절망도 이런 절망이 또 있을까요? 다윗 인생에서 정말 최대의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 눈빛이 지금 서서히 변하고 있죠. 사람은 일단 결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타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이 좋든 나쁘든 간에 결론이 나타나면 사실 그 모든 과정은 망각됩니다. 결론은 과정보다 힘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다윗과 그의 일행은 지금 너무 참혹한 결론 앞에 서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잡혀가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론이죠. 그 결론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좋았던 과정까지도 다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눈빛을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뢰했던 다윗을 이 하나의 결론 때문에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사람이겠죠. 이게 군중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과 지금 이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은 좀 같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다윗을 라이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행동은 사울의 행동과는 다릅니다. 이 무리는 다윗을 신뢰하여서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호의를 늘 받아왔던 자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자기를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심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평안의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 한 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삶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앞에 지금 두 가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리가 있죠. 다윗 자신을 돌로 치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무리가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계가 있죠. 여러분, 그분이 다윗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시고 또한 응원하고 계십니다. 한쪽에는 돌을 잡고 있는 그 무리들이,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고 또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권,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그게 자랑이 되고 때로는 그게 유익이 되기도 하죠. 고대 시대 때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것이 거의 모든 곳에 프리패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민권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눈으로 보지만 그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는 삶,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소 역설적인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다윗이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다윗 앞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다윗은 어느 세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물론 두 세계의 영향을 모두 받습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다급해졌죠.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급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때 뭐가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는 다급해질 뿐입니다. 만족감이 없고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때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집어 삼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현실만 보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삶에는 이제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두 개의 세계, 이 땅의 세계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IT 기업마다 첨단 기능을 탑재한 안경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안경을 쓰면은 눈앞에 다양한 수치와 정보들이 펼쳐지는 그런 안경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게 합니다. 이 땅의 현실,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현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떠남이 가능했던 것도 이 믿음 때문이죠. 이 땅의 현실이 보이는 전부였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 땅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로 치려는 세상, 우리에게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 세상만 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와 계셔서 그 모든 으르렁거림을 집어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들고 들어갈 때에, 또 중요한 발표를 할 때에,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때에, 이웃이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그때 여러분 세상만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력으로도 살 수 없는 시민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시민권을 가진 그 당당함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혁시키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그것을 또한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이제 저희도 베풀게 하옵소서. 받기만 하는 우물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시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힘으로 오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